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근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 저게 헷 족속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족속, 그들이 아모리 사람이고 헷 족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근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에 걸맞지 않는 가정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형통은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이 이러했다면 예루살렘의 출생을 보면 더 비참해요. 4절 저기 보시면은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먼저 탯줄부터 자릅니다. 물로 씻기웁니다. 소금을 뿌려서 피부를 소독합니다. 그리고 강보에 사서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버려졌나니라. 이스라엘은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물로 씻기지 않아서 핏덩어리로 있었고 강보에 쌓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의 동정이나 긍휼도 받지 못한 채 덜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5절 끝에 보았던 것처럼 내 몸이 천하게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은 너의 존재 자체가 혐오스러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덜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마치 혐오스러운 쓰레기처럼 내던져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며칠만 가면은 이제 생명은 꺼져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던 그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피투성이 생명을 덜에 버렸습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진 채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고 바둥바둥
몸짓을 하고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6절, 7절 보실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운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살려고 바둥거리고 있는 불쌍한 생명,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생명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그마에도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망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아나야 된다.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그 일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9절부터 14절 좀 길지만은 내용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도 입히고 태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나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했던 그 이상의 뭘 또 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말씀해 보세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죠? 입힌 것, 먹이는 것, 신기는 것, 장신구 채워주는 것, 거기다가 최고의 자리인 왕후의 자리까지 높여주셨다는 거죠. 돌에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같이 사람 취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영화로운 지위에 오르고 영화와 화려함으로 장식한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란 말씀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생명, 그렇지만 덜에 버려진 생명, 그 생명이 장성한 이후에 아름다운 왕후가 될 때까지 시간으로 보면 세월이 어느 정도 필요했을까요? 아이가 갓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왕후가 되기까지 적어도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셨다. 너가 지금 너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땀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마치 너희의 조상이 아버지 어머니가 햇사람, 그 아모리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는 걸맞지 않다. 돌아오라 이 말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영혼사랑 축제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탯줄을 자르지 않은 채로 피덩이 생명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살려고 바등바등 몸짓하고 있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난 직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피덩어리가 자라고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 수고로 인하여 뜰에 버려져서 살려고 몸짓을 하는 피덩이 같은 생명이 왕후의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원동교에 찾아나온 귀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방송실 참석한 분들의 명단. 예, 저기 보시면은 저게 이제 96명인데 100명이 저게 이거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0명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저 명단이에요. 자, 그 중에서 자기 손으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명단 좀 띄워주세요. 저분들이에요. 23명인데 지금 몇 명이 안 나왔네요. 여러분 보세요. 김경정 여러분 아십니까? 김미 씨 여러분 아세요? 김용순 씨 아십니까? 김원희 씨? 복기용 씨? 그 100명의 명단 좀 띄워줘 보세요. 강대진 씨부터 해가지고 박철 씨까지 나오죠. 여러분 저 이름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 이름을.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름 한 분 한 분 저분들을 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름과 전화번호와 그리고 주소를 적어서 낸 분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지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님 여러분, 제가 어머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어머님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휴,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고. 맞지요? 애가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정말 어머님으로서 해야 될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한 몇 주 전에도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젊은 부부가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애가 죽었는데도, 안매기가 죽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방에 가가지고, 아니면 자기 방에서 정말 철없는 부모죠. 그걸 보면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생명을 출산하고 난 이후에 그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 보살핌이 없으면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그 빈들에서 추위에 떨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수고, 그 버려진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왕의 자리까지 올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사정 생각해 줍니까? 부모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던가요? 배고프면요 새벽에도 옵니다. 대소변 볼 때 시간 가리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엄마가 피곤하든지 힘이 들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 축제 끝났습니다. 20명이 넘는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자기 손으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끝난 겁니까? 수고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신 그분들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있는 저 이름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20명에 대한 그분들, 어디 사실까? 그분 뭐 하실까? 그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그러겠습니다. 신방 갈 때 둘이 가지 말고 한 명씩 가라, 한 명씩. 그래야 더 많이 여러분 그분들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분 나누고 가면 더 많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방 갈 때 이분들 이번 주일날 셋이서 헤어져서 가서 그 사람들 다 만나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날에 그분들이 결단한 그것이 악한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음 주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반겨줘야 되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왕의 자리까지 올리시고 손에다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치장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만드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왕의 자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 수고,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로 수고를 해야 되는 걸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죠. 10드루크마 가운데 하나죠. 둘째 아들 한 명이죠. 다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둘째 아들 한 명.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다음 보세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바울이 관심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습니까? 세운 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성에 갔더니 막 그 성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한 사람에 꽂혀 있었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요, 3차 전쟁이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 가서 이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예루살렘 올라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시아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같이 있으니까 바울은 과장도 못합니다.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먹는 거 다 받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생활하고, 어떻게 여러분 과장하겠습니까? 자,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가했는데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이런 바울의 말 하나도 과장이 없습니다. 과장 못하죠. 현장 다 봤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유익된다고 판단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가정 가서 신방할 때나 회개하라고 말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관심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서 오는 고난을 견뎌내었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지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우리 다 알잖아요. 주인이 1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자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종을 칭찬할 5달란트 칭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 큰일 중요한 일 다 충성합니다. 다 충성해요. 그러나 적은 일, 사소한 일, 내가 생각에 중요하지 않은 일, 영혼사랑 축제 끝났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작은 일, 사소한 일, 적은 일, 신경 안 써도 괜찮을 일, 너 그게 충성했네?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요, 바울은요, 그가 아는 사람이든지 알지 못한 사람이든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가 3군데 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친한 사이 같죠? 전혀 몰라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문체를 보면은 정말 친밀한 친구 같아요. 자신이 알지는 못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나는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신령한 거 나누어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기를 원한다. 모르는 사람도 뭡니까? 한 사람이 더 세우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사람들 고린도 교회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죠. 너희를 향한, 사람들은 너희들을 싫어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 넘치고 있다.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복음으로 다시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생명을 출산하는 그 출산의 고통도 나는 다시 감수하겠다.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움과 관심과 사랑이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사랑했고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갔고 눈물 흘리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더 큰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보셔야 될 한 사람,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될 한 사람, 여러분들이 마치 어머니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덜에 버려졌던 그 핏덩이 이스라엘을 왕후의 자리까지 세우기까지 행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수고들, 하나님, 한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구나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자 했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제가 매일 만나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한 해였다고 주님께 그날에 고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시면서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그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열매가 올해가 가기 전에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